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나누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이 구제해도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사랑 없이도 불사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거 있어도 사랑이 없이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거기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번역한 내용 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그 천사들과 그 사람들의 그 방언들로 말했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사랑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큰 소음을 내는 구리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꽹과리가 울리는 것과 같다. 내가 사랑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나는 큰 소음 소리라고 했는데 소음이에요. 소음, 구리. 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 탁월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 탁월한 것을 13장에서 말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마음이 급해요. 참고로 구원받은 사람의 기초는 뭐라 그래요? 진심이에요. 진심. 요 진심이 없으면은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거짓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서 여러분 자신이 거짓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저를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욕하세요. 거짓 있는 여러분 자신. 그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심이 사용하는 도구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기초가 진심인데 이 진심이 사용하는 도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 사랑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리고요, 요 진심이 사용하는 도구인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그 행동의 결과는 뭐냐면 섬김이에요. 요 내용을 좀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없는 것이에요. 요것이 없으면 믿음의 결국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만약 성경 말씀을 도덕이나 윤리적 언어로 듣게 된다면 성경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실을 기초로 한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 그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기할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이나 철학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이 철학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 설명을 이 철학 언어로 했거든요.
신학 논리 설명을 철학 언어를 사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혼돈스러운 신학이 돼버렸죠. 혼동인가요? 혼란한이라고 할까? 아주 혼란스러운 신학이 돼버렸어요. 또 이 뭐 좀 잔소리 같은 내용인데요. 신학의 논리 설명을 철학 언어를 사용했기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아주 혼란스러운 신학이 되었어요. 또 타락한 신학이 되었습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학이 되었어요. 특히 현대 신학은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현대 신학을 한번 들춰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정상적인 신학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도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의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이거 사랑이죠. 사랑. 이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자리를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로 그 구속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주님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몸에서 나는 소리로 있지 않고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 있습니다. 이것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소리가 아니에요.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작정하신 그 뜻을 전달하는 의미로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의미가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에서 성령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래하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출래한다 그래요. 그 말이 맞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요.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성령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본받아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자신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체로 그 삶을 드러내야 하면 이거에 섬기는 삶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은 그 주체가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이란 점이에요. 성도의 삶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 말은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1절을 정리해 봤습니다. 2절. 그리고 만약 내가 애언을 붙잡았다면, 그리고 만약 그 모든 비밀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을, 그리고 만약 내가 그 모든 믿음으로 붙잡았다면 그때 산을 옮기게. 그러나 만약 나에게, 여기서 지금 1인칭으로 다 나왔으니까 다 나에게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앞에 모든 것이 꽝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예언은 형제가 미래를 향하여 유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언요.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주고 그 꿈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삶의 지식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형제에게 미래의 꿈을 향한 그 비밀을 말해주고 그 꿈을 현실하는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이거 예언이에요. 이거 예언. 여기서 믿음은 미래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곧 경험된 지식을 통해 미래의 큰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믿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과 다른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은 그 대속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것과 부활에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이걸 믿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르치는 뜻은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 모습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그 사랑을 닮은 것으로 그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모든 섬김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죠? 자기를 꽉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3절. 그리고 만약 나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그 구제를 행하였다면, 만약 나의 이 몸을 넘겨주었다면 불사르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나 만약 나에게, 여기서 1인칭이니까요. 나에게 있던 모든 것을 이렇게 했을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정욕을 따른 자기 중심이 자리합니다.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것은 바로 정욕을 따르는 그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 영 자주 이야기하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믿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그 자기중심이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리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게 하는 것. 이는 자기 자리를 하나님 말씀에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구제할 수 있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요. 자기 자리를 안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희생이 있다 해도 있어도 그 희생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희생은 그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리에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이 자리해야 그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사랑이죠. 이 앞에서 말했잖아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 말씀에 내어줘야 한다고.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이 사용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사랑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성도의 섬김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